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 또 금요 성령 집회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또 한 해 동안 또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그죠? 여러분 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순간순간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또 환경들도 여러 가지 주셔서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여기까지 무탈하게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 호흡하고 사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내일이었죠. 그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자, 오늘 이 결산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또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의 구조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하나님의 성전 규모를 보면 가로의 길이가 6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략 한 규빗은 어른들의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죠. 대략 한 45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60규빗이니까 한 2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20규빗이잖아요. 약 한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이 성전 높이가 30규빗, 대략 한 13.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전 평면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성전 평면도입니다. 보시면 여기 성전 전체 길이가 60규빗이죠. 지성소가 20규빗이고 성소가 40규빗. 그래서 도합 60규빗이고요. 그리고 폭이 20규빗이죠. 20규빗입니다. 그리고 또 높이가 30규빗 정도 됩니다. 성전의 이 규모를 보면 성전은 성소를 모형으로 해서 지어졌다고 했죠. 모세를 통해서 지은 성소의 규모는 성막이죠. 성막의 규모는 길이가 30규빗이에요. 근데 성전은 60규빗이죠. 딱 2배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성막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4.5m 되는데 성전은 바로 20규빗, 2배가 큽니다. 물론 높이는 조금 다릅니다. 성막의 높이는 10규빗, 4.5m, 높이가 10규빗입니다. 근데 성전은 30규빗, 3배 정도 높죠. 어쨌든 이 성전의 규모를 보면 성막의 2배 규모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성전을 보시면 가쪽은 뭐 이렇게 칸막이로 되어 있죠. 저게 이제 다락입니다. 다락을 성전 벽 바깥을 달아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소 앞쪽에 보면 낭실이라고 있죠. 주랑이 있습니다. 주랑. 저게 현관입니다. 현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2기둥이 있어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큰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현관이 있습니다. 주랑이 있는데 이 현관의 규모를 보면 이 길이가, 너비는 성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0규빗이고, 그리고 성소 앞에서 약 4.5m 정도 10규빗을 달아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 성전 벽을, 지성소와 성소 벽을 중심으로 사방 둘러서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다락을 만들었는데 이 다락의 규모가 너비가 9m,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 아니고 5규빗입니다. 5규빗. 그래서 이 다락 하나를 5규빗으로 해가지고 이 다락을 둘러서 만들었는데,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이 다락이 전부 몇 개인지를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스겔서를 보면 이 다락의 개수가 각 층마다 3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층마다 30개의 다락이 되어 있고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락이 전부 몇 개예요? 한 층에 30개니까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90개의 다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다락의 용도는 뭐냐? 다락의 용도는 바로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공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본문에는 다락의 규모가 층층마다 조금 다르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층의 다락의 너비는 5규빗, 그리고 2층의 다락의 규모는 6규빗, 그리고 3층의 다락의 규모는 7규빗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성전 그 벽 있죠. 벽에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다락을 만드는데 그 사이즈마다 조금 달라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다락을 달아냈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양이냐면 좀 그림 2를 좀 보여주시면, 저 평면 그림이 아니라 자, 저렇게 성전 벽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저렇게 다락을 저렇게 달아냈다. 3층으로 저렇게 달아서 다락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다락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데,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물을 저곳에서 먹기도 했고, 또 성소로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는 그 역할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4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을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저 다락은 이런 용도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전체적으로 이제 완공하게 될 성전 모양을 보면, 그림 3을 좀 보여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제 뜰에는 뭐 번제단과 또 바다와 물두멍들이 이렇게 둘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 될 거고, 성전 모양만 보면은 이제 두 기둥을 지나면 현관이 있고요.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 구조죠. 그리고 그 성전 건물 벽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3층으로 둘러서 다락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때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하는 그 현장에서는 이 돌을 다듬는 망치나 또 도끼나 이런 그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돌을 다듬는 것은 이 돌을 뜨는 그 현장에서 돌을 다듬어서 예루살렘 이 성전 공사하는 곳으로 가져와서 그곳에서는 맞추기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성전 공사하는 현장에서 다듬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돌을 뜨는 그곳에서 다듬게 하고, 성전이 세워지는 그 현장에서는 뭐 망치 소리나 도끼 소리나 또 이런 철 연장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는 뭐냐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했다. 자, 성전은 평화를 상징하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성전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이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현장에 망치 소리, 그리고 도끼 소리, 돌을 깨고 부수고 깎고 하는 이 천년장의 소리는 뭘 깨뜨려요? 평화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평화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화를 깨뜨리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도록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전으로서 세워야 될 교회 공동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하면서 이런 이 평화를 깨뜨리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도록 한 것처럼 성전된 교회를 세울 때도 이 평화를 깨뜨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합된 공동체죠. 평화를 누리는 그런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런 공동체를 깨뜨리는 소리가 나면 안 된다. 돌을 깨고 깎고 부수고 하는 그런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평화로운,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연합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평화를 깨뜨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잘못 생각하는 착각이 한 가지 있어요. 착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가 좀 고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내가 조금 다듬고 내가 조금 깎고 그래서 내가 조금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잘못하는 착각인데요. 나의 모난 기질, 나의 어떤 성격 뭐 이런 것들 부수고 다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남편이 벌써 선인이 됐을 거고, 그죠? 현자들이 됐을 거고, 여러분들의 아내들이 전부 현숙한 여인들이 다 됐을 거예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다면 벌써 그렇게 다 바꿨을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좀 저 사람을 깎아주고 저 사람을 다듬기만 하면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내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을 지적하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의 그 몸한 부분을 어떻게 좀 깎아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그 어떤 기질이나 성격들을 내가 뭔가 지적을 하고 내가 손을 본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렇게 했다가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 뭘 빼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나 내 연약함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이나 그 연약함을 내가 뭔가 역할을 해서 바꿔줄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착각을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의 그 모습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 전에 내 연약함부터 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소리로 가득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또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면서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솔로몬이 당시 최고의 공법으로 공사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성전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공법으로 공사했다는 거예요. 성공 공사에 사용된 돌을 그 현장에 가져와서 맞추고 깎고 다듬지 않고 돌을 뜨는 그곳에서 깎고 다듬어서 가져와서 맞추기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공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 지어진 건물 아니에요, 그죠? 돌을 벽돌로 같이 깎아서 만들어서 지은 전 아니에요. 엄청난 양의 돌이 필요했고, 그리고 돌의 모양도 다 달랐고 규모도 다 달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장에 와서 맞추지 않고 이미 돌을 뜨는 그곳에서 뭐예요? 그 크기대로 깎고 다듬어서 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계한 대로 정확하게 그곳에서 만들어서 들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당시 성전 공사에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공법이라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력으로 성전을 공사했다, 그런 이야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을 공사하면서 최고의 공법으로 성전을 공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건물로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최고의 공법으로 성전을 공사한 것은요, 성전은 인간을 위해서 짓는 건물이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짓는 건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건물이죠. 인간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죠. 당시에 최고의 공법으로 성전을 공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전인 교회를 세울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전을 세우는 교회로서, 그러니까 성전인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도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실력 하나님께 드릴 때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실력을 발휘할 때, 세상에서 실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발휘할 때 무엇이 더 최고의 것이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최고의 것이어야 됩니다. 근데 간혹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 대충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대충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대통령 안 만나보셨죠? 저도 안 만나봤어요. 만날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혹시 대통령 만날 일 있으면 어떻게 갈까요? 뭐 아무 옷이나 그냥 추리닝 입고 설립바 신고 막 그렇게 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항상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수금을 잘 탔잖아요. 그죠? 얼마나 수금을 잘 탔기에 사울 왕의 궁중 음악 치료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이 악귀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쳤을 때 시원하게 됐잖아요. 그죠? 막 치료하는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볼게요. 다윗이 궁중에 들어가서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 그때 자세와 그리고 그의 실력과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수금을 타고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때가 최고의 것으로 들렸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 같으면 사울 왕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뭐 볼 거 없고, 본에 보이는 사울 왕에게 잘 보여야 돼가 내 인생이 돌리니까, 내 인생이 고속도로가 되니까 최고의 것으로 연주하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물론 사울 왕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연주했겠지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조직한 찬양들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 앞에 수금을 연주할 때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는 최선을 다했죠. 솔로몬은 다윗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최고의 것으로 드리려고 해야 돼요. 어떤 봉사를 하든지 간에, 뭐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 준비 뭐 대충 본문 읽고 그냥 가서 한마디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진행을 짜내면서 피를 토하듯이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께 내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든 간에 그 봉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태도예요. 우리가 사무엘서를 우리가 봤잖아요. 사무엘서를 보면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경히 여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사울 왕이 보여준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히 취급한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왕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해요? 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가볍게 여기는 자를 가볍게 여겨요. 당신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 두렵게 여기면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평면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평면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시면 바깥은 뜰이에요. 그 뜰이죠. 그 뜰에서 딱 들어가면, 두 기둥을 통해서 들어가면 무엇이에요? 현관이죠. 현관이 있어요. 그 현관 미닫이 문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그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 뒤에 있는
공간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죠. 보시면 뜰에서 현관으로, 현관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점점 어때요? 거룩한 곳이 되죠. 여러분, 왕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왕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왕인데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요? 저 현관까지만 갈 수 있어요. 왕이라도 저 현관에서 성소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가요. 왕 할아버지가 와도 못 들어가요. 왕과 새내기 써도 못 들어가요. 현관까지만 갈 수 있어요. 저 현관을 통해서 성소로 누구나 들어가요? 제사장만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 성소에서 지성소로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제사장만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하루 7월 10일 속죄일에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형상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저 성전의 구조를 보시면 점점 거룩을 지향하죠. 그죠? 완전한 거룩을 지향하잖아요. 근데 왕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건물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 성전 건물도 너무나 거룩해서 왕도 못 들어가는데, 근데 저 성전 건물이 아니라 저 성전 건물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저 건물도 왕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공간이라면 저 공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앞에 내가 적당히 대충 드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최고의 것으로 드려야 돼요. 내가 최고의 것으로 드릴 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죠. 자세입니다. 자세예요. 누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손님을 만나러 갈 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자, 손님을 만나러 갈 때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 이유는 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을 대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나를 만나러, 내가 손님인데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작업복 입고 왔네? 막 진흙이 막 튀어가지고 그런 작업복 입고 왔네? 그러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러 온 그분이 최고의 옷을 입고 갖춰 입고 나를 만나러 왔어요. 그것은 나를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우리는 항상 이 정신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벽면을 따라서 다락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골방을 만들었는데 이 골방을 만들고 골방에 무엇을 뒀느냐면 이 나사 모양의 청계를 두었습니다. 자, 나사 모양 청계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 모양이에요. 저게 성전이 있었다는 건 아니고 나사 모양 청계는 저런 모양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건축물에도 많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저것이 이미 저 구조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이 다락이 한 층에 30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30개가 있었는데 이 30개의 골방, 이 다락이 30개가 있는데 이 30개가 3층으로 되니까 9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90개의 다락방을
다 어떻게 했어요? 예, 이 골방을 연결했다는 거예요. 저 나사 모양의 층계로 다락방을 다 하나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이것은 바로 이 교회된, 그러니까 성전된 교회가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반영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90개의 그 각각의 방들이 저 나사 모양의 층계를 통해서 다 소통이 되는 거죠. 연결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구조라는 거죠. 교회는요, 단절되면 안 돼요. 다 연합되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성전 천정은 어떻게 했느냐? 백향목으로 석가래를 만들고 백향목으로 만든 널판을 덮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 백향목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레바논에서 공수해온 거죠. 바다로 공수해온 곳입니다. 그 백향목은요, 성전을 만들 때 뭐 기둥, 지붕, 그리고 대들보, 천장, 그리고 창틀, 조각 등등 다양한 곳에 사용됐는데, 이 성전 천정도 이 백향목으로 들보를 만들고 그리고 널판으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이 성전 구조를 보면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합당한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합당한 건물로서 매우 아름답고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또 한편으로 매우 기능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기능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이 화려함만 추구한 것이 아니고 실용적인 면도 고려됐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장하면서 뛰어난 건물로 지었지만, 또 한편으로 기능적으로 매우 실용적인 공간이 되도록 해서 그 성전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잘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오늘날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도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 공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아름다움과 또 무엇이 가미되어야 되냐면 실용성이 가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 아니에요. 우리가 뭐 흔히 이제 그냥 정형화된 표현으로 성전 그럽니다만은, 교회 건물은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성도 공동체예요. 근데 이 성전 공동체가 이루는 교회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로마 시대는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교회 건물들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교회 건물의 역사들을 보면 어떤 경우들은 실용적인 면들은 뛰어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은 배제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들은 뭐 중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이 없어요? 실용적인 부분이 없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움과,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할 때 막 지으면 안 돼요. 신학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교회 건물에 실용성이 담겨야 돼요. 교회 건물은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건물로 이제는 지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주일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중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건축하는 교회들을 보면, 건물을 짓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안해서
교회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낭비를 최소화하고 어떻게든 주중에 성도들이 자유롭게 그 공간을 이용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함께 또 잘 감안해서 공사를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카페를 만들어서, 오늘날 많이 하는 교회, 많이 하는 형태죠. 이 카페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늘 주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요, 뭐 체육관을 지어가지고, 아예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주중에는 운동시설로 사용하고 주말에는 교회가 예배 장소로 사용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천안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냥 체육관을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는 주중에 지역 주민들이 운동하도록 하고요, 주말에만 교회가 씁니다. 물론 주중에 교회가 쓰는 공간들은 또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한 교회는 학교 체육관을 교회로 지어요. 학교 체육관을 교회로 지어가지고 교회가 50년 사용하고 학교로 완전히 넘겨주는 그런 계약도 체결하고, 그래서 교회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중에는 학생들이 운동하는 체육관으로,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가 예배 장소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짓게 될 교회를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 건물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이 주중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지어야 되는지. 어떤 교회는 뭐 카페뿐만 아니라 어린이 도서관도 거기 넣어가지고 주중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솔로몬이 건축한 이 아름다움과 그리고 실용적인 면들을 잘 참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제 교회 건물 짓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건물 짓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오늘 연말 이제 마무리하는 금요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역하는 모든 행위들이 무슨 행위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예요. 성전을 세우는 행위예요. 성전된 교회를 세우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성전을 세우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솔로몬이 보여주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항상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 공동체에 이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한편으로 그 교회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제하고 나누고 서로 섬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해야 될 그 아름다운 역할, 먼저는 하나님과 예배하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아름다운 공간으로서, 그리고 또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그런 섬김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가장 아름답고, 물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또 성도들이 서로 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성도들을 피차 섬기면서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